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을 128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현장과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21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위기 속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의 대유행과 관련하여서 감염에 대한 걱정과 염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하고 있으며 우리의 이러한 일상의 모습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욱이 교회 생활은 이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공동체는 빠르게 인터넷 중심의 세상의 공동체로 변화되고 있으며 일부 교회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빠르게 시스템을 변화시키며 달라진 세상에서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변화된 세상 속에서 과연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의 몸으로서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예수 중심, 성령 중심의 공동체를 이 땅에서 구현하고자 노력한 신앙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겪는 이러한 위기는 바로 교회가 그토록 지키고자 애써왔던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공동체가 붕괴되는 위기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우리 교회는 이제는 소그룹 중심의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 모임 속에서 또 다른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를 양육하여서 공동체를 성장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예배에 미처 참석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목회적인 돌봄과 양육의 관점에서 질병에서 보다 안전하고 다양한 시간과 장소를 활용하여서 다양한 소그룹 모임이 형성되어 그곳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누며 격려하는 베이스 기지가 되기 위해서 2021년에 우리 교회는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아닙니다.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재림과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성경적으로는 말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언제나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으며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말세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위기의 종말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90년대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신앙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던 헨리 나우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30여 년 전인 90년대를 살아가면서 그도 그 시대가 또한 위기의 시대다라고 탄식했습니다. 모두가 지나가면 즐거운 추억만 기억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 한국과 미국의 상황은 정말 암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와 스포츠가 발전하기도 했지만 사건, 사고도 매우 많았습니다. 1992년에 10월 28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지구가 멸망하고 예수님이 그날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던 기독교 이단인 다미선교회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부도 소용이 없고 자식도 소용이 없고 가정도 버리고 함께 모여서 극렬하게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고 부르짖으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21세기가 다가오는 20세기 말의 세기말적인 사회 분위기가 위기를 조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도 유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소동이 일어나기 전인 4월, 그러니까 199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나갔으니까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미국 LA에서 인종차별에 격분한 흑인들에 의해 유혈 폭동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흑인 운전자 로드니 킹에 대한 인종차별적 구타와 체포에 대한 항의로 시작되었지만 약탈과 방화로 번졌고 경찰이 손을 쓸 수 없을 상황이 이르게 되자 미국 정부는 1968년 마틴 루터 킹 사망 이후에 처음으로 연방 군대를 출동시켜서 사태를 진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태로 한인사회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이때 한인들 스스로 단합해서 자경단을 조직하고 한인타운을 지켜냈던 일화는 지금까지도 유명한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인사회는 1994년에 노스리지 대지진을 겪으며 자연의 재앙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의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한국에서는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환율이 미친 듯이 오르고 수많은 유학생들이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귀국해야만 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졌고 자식을 버리기도 했으며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는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기존의 회사들이 줄지어 도산을 하고 수많은 직장인들이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20세기를 살아가던 헨리 나우겔은 위기의 사회다. 우리는 정말 위기 속에 살고 있다. 현대인들은 위기로 치닫고 있다. 라고 탄식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사회를 살아가면서 직면한 위기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20세기 사회가 겪는 위기에 대한 근본적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의 진단이 30여 년이 지난 지금 21세기와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사회가 위기의 사회인가? 라는 질문에 그는 첫째로 우리의 사회가 이기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위기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극도로 개인주의로 흐르게 되면서 사회가 이기적인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최선이기에 남이야 어찌되든지 관심이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는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게 이익이 되어야 움직이는 것이며 내가 손해보는 것은 절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30여 년 전에 진단한 사회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비교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이기주의는 점점 심화되어서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까지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교회, 자기 프로그램, 자기 것에 대한 무한한 집착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지 오래된 것입니다. 교회는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헨리 나우에는 아버지가 없는 사회이기에 위기가 도래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로 상징되는 권위가 무너지거나 사라져버린 사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스승은 더 이상 인생과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성공을 위한 단순 지식의 전달자로 추락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권위를 잃어버리자 질서가 무너지고 법도 무시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어야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나서 아니면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아버지가 남자라서 대우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신성하게 받아들이며 가족 구성들은 그의 이러한 역할과 헌신에 대해 존중과 애정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머니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러한 가정을 찾아보기가 너무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바이러스 사태에 직면하면서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심하고 단결하는 과정에서 의도치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여길 수 있는 현상일 것입니다. 셋째로 헨리 나우에는 우리의 사회가 충동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위기의 사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20세기의 사람들은 이성과 철학의 기초의 판단을 내리지 않고 감정과 충동에 따른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훔치고 싶으면 훔치는 그러한 충동적인 사회가 되었다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틀렸다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다르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동성애도 이단도 모든 사회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해왔던 금기사항들이 이제는 다른 생각, 다른 충동일 뿐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BLM이나 안티파의 폭력 행위에도 또 시위대의 약탈에도 그들이 틀렸다라고 말하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등 성차별주의자라는 등의 비난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뿐 틀리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력과 약탈도 정당화할 수 있는 말이 바로 다르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새벽 기도 설교에서도 언급했지만 최근 미국의 117차 미국 하원의회 개원식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미국의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모여서 새롭게 의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도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많은 기관에서는 기도로 행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날도 미국 민주당의 한 하원 의원이 나와 의회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신과 힌두의 신인 브라마, 그리고 그 외 다른 많은 곳에서 많은 이름으로 알려진 신에게 구합니다. Amen and A woman.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미국 의회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기도를 드린 이분이 민주당 하원 의원이면서 미국 감리교의 목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신의 이름을 부르며 그 신들이 다 하나님과 이름만 다를 뿐 근본적으로는 같다 라고 주장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드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에 맨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글자가 있다라고 이것이 성차별적인 단어이다 라고 주장하며 Amen과 A woman을 같이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황당한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자라가면서 권위의 상징인 성경에서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아 틀린 것을 바로 잡거나 악한 길에서 돌이킬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달라, 그렇게 태어났다 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다양성을 포용하고 소수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개념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죄와 악한 영들의 역사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헨리 나우엔이 20세기에 지적한 위기적 사회적 현상들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는 과연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1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가면서 차 안에서 흥얼거리는 찬송시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서시대에 이스라엘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1년에 3번 6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2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와 집은 가까워야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바른 교회에서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은 거리적으로 가까운 것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3번은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작게는 몇 킬로에서 수십 킬로에 떨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만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되었다고 하니 우리도 1년에 3번만 교회에 나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지금처럼 자동차 타고 한 20-30분 운전해서 다녀오는 거리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오직 걸어서 이동해야 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성전에 올라간다 라는 말은 남자와 성인 남자들이 자기 집을 적어도 일주일, 많게는 3주 정도의 시간을 비워놓고 성전에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인 남자들에게는 의무였으니까 집안에는 당시 사회에서는 연약한 여인들과 아이들만 남아서 집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예배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자와 아이들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마을들이 만약에 그곳에 적들이 공격해 온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그대로 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 가족들을 데리고 간다고 할지라도 집과 재산은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남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염려와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당시 예배를 드리러 가는 행동은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에 마스크 쓰고 방역 지침을 따라 조심하며 나오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이 3번의 시간, 한 번에 2주씩 잡아 총 6주에서 7주 정도의 시간을 1년에 집을 비워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나 집에 남아있는 자나 상당한 고민과 결단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은 남겨져 있는 가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수많은 산들과 계곡들이 있었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강도들까지 대비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높은 계곡을 지날 때면 아이들 12살이 넘은 각 성인이 된 아이들은 실족하여 넘어지거나 떨어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비유를 들었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비유는 그들에게 이러한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례자들의 경험하는 위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는 수많은 바알 신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두고 온 가족들과 집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지날 때에 그 불안한 마음을 틈타고 들어와 바알 신당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와 자, 우리 우상에게 절하고 가십시오. 우리 우상에게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남겨둔 가족이 안전할 것입니다. 남겨둔 가족들을 바알 신을 비롯한 수많은 우상들이 지켜줄 것이니 가는 길에 절하고 가십시오. 한국에도 산길에는 나그네들과 여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선앙당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책길에 돌무더기가 있고 나무에 줄을 메어서 그곳이 선앙신을 모시는 신당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산책을 할 때면 거기에 돌탑에 돌을 하나 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바알 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매춘부를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돈을 받고 집을 빌려 매춘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아내와 여자들을 두고 떠난 남자들이 순례길에서 만나는 이러한 성적인 유혹은 사실 뿌리치기 힘든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결단의 길이며 믿음의 길이었고 유혹과의 투쟁의 길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쓰여졌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 나오기 위하여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는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극복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게으름을 이겨내야 하고 세상 일에 염려도 두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자들만이 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배당인 것입니다. 인터넷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냈기에 현장과 인터넷 공간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위험한 길에서 순례자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을 사업에 대한 염려,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걱정, 적들의 공격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자들에게 두려워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집을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그들을 지키시는 이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화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점에서 오늘의 시편 121편을 읽어보면 그 뜻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아버지가 가면서 고백합니다. 아내와 아이들, 딸들을 집안에 두고 집안의 재산을 고스란히 두고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산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며칠을 강도의 유혹과 위험이 도사린 산길을 계속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산길을 오르며 아버지는 복잡한 심정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산길을 가며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오겠는가? 누가 나를 도와줄까? 탄식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남은 가족과 재산을 지켜줄 것인가? 그러나 아버지는 이러한 기도 중에 답을 찾습니다. 2절에 그렇구나. 나의 도움은 이 천지를 지으신, 내가 보고 있는 이 산과 계곡 들판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구나. 두려움과 염려로 바라보던 그 산과 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라는 확신이 기도 중에 그의 마음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을 아버지 손을 잡고 같이 가던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기원하고 있는 것을 기도문의 형식으로 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3절은 기도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던 아들이 아버지가 옆에서 하는 그 기도를 듣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도우시는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다고 아버지께서 고백하니 저는 아버지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졸지 않으시고 아버지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얼마나 사랑 가득한 부자의 모습입니까? 그러자 4절에서 다시 아버지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당연하단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단다 라고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걱정으로 가득한 마음을 믿음의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는 지키신다 라는 단어가 6번이나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의 백성을 어떻게 지켜주신다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언제나 all the time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4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절로 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졸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무시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방 종교의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면 신들을 깨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당도 신을 부르기 위해서 방울을 흔들고 북을 치고 꽹과리를 치며 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모두가 잠자고 있는 신을 깨우고 부르기 위한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깨어있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작은 신음으로 고백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깨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이든 집의 주방이든 사무실이든 장소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시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잠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때라도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잊고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우리를 지키신다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과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표현은 이분들이 지금 순례의 여정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낮의 해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밤의 달빛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찬송 다 아시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건 뭐건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떠한 환난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위기가 닥쳐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세상에 어떠한 악한 영도 마귀도 우리를 해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집에 두고 떠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성전의 예배를 드리고 가족에게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은 각자가 모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했을 때에 그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젊다고 교만해서는 안 될 것이고 나이가 많다고 집에 포기하고 물러서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는 날 죽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나이를 걱정하고 건강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육신과 영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음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21년 우리에게 여호와를 갈망하며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라 라는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이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와 가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자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영원히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2021년 하나님이 주신 가정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회복되며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이기고 부흥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인쳐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날마다 다른 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날마다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날마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래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에 계셔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 피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으로 2021년 위기 속의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시온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high praise, we are coming to you.